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게 된다 하는 큰 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란 말이고 히브리 말로 고치면 메시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시의 우상들과 대조가 되는 거죠. 우상은 죽은 거죠. 말도 못하고. 오늘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천상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가시는 예수.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그는 자연세계 바다를 다스렸죠. 그는 귀신들을 다스렸죠. 그는 모든 병을 다스리죠. 그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고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아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심을 믿는 자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성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교회만 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시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천상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오늘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나는 예수를 베드로처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으로 믿습니까? 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족 중 믿지 않는 자, 전도 대상주 중 믿지 않는 자,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를 시험했다. 시험의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를 시험했다. 우리가 자 앞부분에서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예해서 그 손으로 너를 바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랍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지금 이적과 기적을 통하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데도 믿지 않고 다시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시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자 구약의 성도들 출애굽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한테 물렸다. 이건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를 시험하다가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그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험합니다.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당시 유대지역에 저녁에 그 날이 붉으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붉었다가 흐려졌습니다. 아침에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잘 분별한다는 거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거기 시대의 표적의 동그라미입니다. 시대의 표적. 그러면 지금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행하시는 표적들. 여러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5병이어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고 7병이어의 역사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가 이렇게 시대적인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날씨는 잘 분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가 왕이심을 믿습니까?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릴 때 다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신분이고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 이들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이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으니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역사였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났다.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남은 떡을 가져가기를 제자들이 잊었다. 어제 7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떡을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 안 가져갔다고 왜 그거 가지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주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5개로. 예? 그것이 14장 20절입니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냐? 광줄이 어제 큐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37절 15장 37절에 7광줄이 차게 거두었다.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거기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줄칩니다. 지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떡 문제라면은 떡 문제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도시락 하나로 먹이시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죠. 또 질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또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또 깨닫지 못하느냐? 줄칩니다. 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또 잊어버린 이들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주십니다. 자,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깨달았다. 뭐를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는 것은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들을 깨우쳐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점점점 이들에게는 말씀이 더해지면서 이들이 성숙해 나갑니다.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줬을 때 이들은 놀라운 증거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연약한 믿음인 우리들,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말씀을 자꾸 깨우쳐 줍니다. 우리들에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시험지를 하면서 깨우쳐 주시고, 이 시간 이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깨우쳐 나갑니다. 저도 이제는 40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큐티하면서 이렇게 쭉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성경을 점점점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좀 더 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누림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깨우쳤다. 아무나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주님의 능력,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이들은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우침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렇게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예수가 누구신지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깨우쳤습니다. 누구를 삼가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왜 그럴까요? 앞에서 우리는 봅니다. 앞에서 우리가 15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전통, 자기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전통을 위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지키지 않고 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말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은 맹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를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그를 깊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성경을 가장 위에 놓고 성경 말씀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뜻, 이것을 깨우침 받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제까지의 사역을 평가하는 귀한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사람은 없고 다 여기 나타난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기줄 칩니다. 이번에는 너희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훈련을 시켰던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를 지금 듣고 싶어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당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셨다. 그럼 죽었다는 것도 있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실현하시는 왕.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다스려 나갑니다. 사람을 다스리시고 병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여러분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삶과 죽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왕이다. 더 나아가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해나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동그라미십니다. 너 베드로야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을 통하여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렇게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며 하늘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믿고 고백한 것은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들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일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내 교회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그럼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란 밖으로 부른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세상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끌어내는 방법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늘 우리는 모이면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늘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도 늘 모이면 예수를 고백하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가서 전파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각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정말 내면으로부터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이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 주님의 공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로 이미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다음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맨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매고 풀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간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그 예수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합시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조금씩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의 표적,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유나의 표적을 통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조금씩 깨우쳐 가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우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베드로에게처럼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 주님 꼭 불러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도 받게 하옵소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시오니 이러한 복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김의 교우들,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감동시켜 주셔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예수 믿는 가족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